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 설교에 앞서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 최고령 성도이시고 첫 번째 명예 장로로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셨던 송영균 장로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지 2달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장로님께서 회복되셔서 다시 한번 이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했지만 장로님께서는 이제 더 아름다운 하늘 성전에서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저 천국에서는 우리 송장로님께서 해처럼 밝게 빛나는 얼굴로 찬양하고 계실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모든 유족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위로받으시고 오히려 더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 믿음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송장로님의 회복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기도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민병희 권사님 그리고 송경섭 장로님 또 송정미 찬양사 가족들 모두의 마음과 그리고 장례가 진행되는 빈소에 그리고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9남매 중에 유일하게 제 아버님의 임종을 바로 옆에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장인 어르신의 임종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임종 때에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을 부르며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제 송장로님 천국 가시는 순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을 부르며 작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요
절망이 아니요 패배가 아니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요 소망이요 영원한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장래에는 후회나 원망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슬픔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함께하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처음으로 교회장으로 치르게 되는 송 장로님의 장례 일정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유족들과 성도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장례식장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거룩한 영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방 나라들,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민족들, 세상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죠. 세상의 군왕들,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들, 이 세상의 왕들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관원들. 왕들이 혼자서 다스리지 못하니까 권력을 나누어서 여러 관원들을 세워서 이 땅을, 이 나라를 다스리죠. 여러분, 이 등장하는 면면들을 보면서 저는 이 시의 스케일이 굉장히 크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스타워즈 같은 느낌,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전 지구적인 스케일로 이 나라 저 나라, 이 민족 저 민족이 힘을 겨루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그림이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을 둘러싼 4대 강국의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들이 다 스트롱맨들로 채워졌다. 한반도가 걱정이다. 이런 기사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시편 2편이 떠올랐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그 기사에 등장했던 스트롱맨들, 그들이 자웅을 겨루는 이 지구촌이 정말 소란스럽고 갈등과 긴장 속에 불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최고 중국 전문가이신 한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그것으로 야기된 이 전 세계적인 혼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 세계의 황제가 되고 싶은 시모 주석의 야심 때문이다. 그런데 그 야심을 어쩌면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하필이면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였다. 이웃나라 아베는 아베대로 최장기 집권을 하면서 헌법까지 개정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온 난리 법석이었죠. 러시아의 푸틴은 총리했다가 대통령 했다가 바꿔가면서 권력을 연장하다가 아예 헌법을 바꿔서 종신 집권을 꾀하고 있습니다. 온통 이 세상의 군왕들이 더 큰 나라, 그러지 않아도 이 세상의 가장 강대한 나라,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그런 나라의 왕들이 마치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보았던 그 세상 권력의 특성 그대로 무한 확장하려고 그 욕심들이 부딪혀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이 모습이 딱 이 시편 2편이 묘사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과 힘있다고 의시되고 뻐기고 힘자랑하는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웃고 계십니다. 어떤 웃음이지요? 네, 가소로워서 웃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네,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비웃으시고 계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중국이 어떻고 북한이 어떻고, 그래서 세상이 지금 금방 망하는 것 같고 그런 소리로 시끌시끌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에 보면 타노스라는 절대 악당이 등장을 합니다. 이 어벤져스 시리즈에 나오는 이 빌런 중에서 최고의 빌런이죠. 그런데 이 타노스가 5개 스톤을 다 모아서 그것을 장갑으로 만들어서 장갑에 끼고 손가락 한번 튕기니까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생명체의 절반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저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타노스 같은 악당도 절대 권력을 손에 쥐고 손가락 한번 튕기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손가락 한번 튕기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한 바퀴만 돌리셔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온 세상의 판도는 한순간에 뒤집어지고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주인공들이라고,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거들먹거리고 힘자랑하고 행세하는 그 등장인물들이 한순간에 무대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거시적으로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시진핑 주석, 저는 요즘 참 그분 처지가 안 돼 보입니다. 최근에는 중국 공산당 원로들이 퇴임 압력을 넣고 있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 미국에 딱 달라붙어서 경제 부흥시키고 올림픽도 치르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인기를 모아서 헌법도 개정하고 그렇게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폭주하던 그가 갑자기 대장염 때문에 사임한다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꼭 하고 싶었던 헌법 개정 못한 걸 생각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느껴진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남들보다 좀 더 힘이 있다고 교만해지면 망하는 길입니다. 시편 2편 앞에는 시편 몇 편이 있습니까? 네, 시편 1편이지요. 1편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고 열매를 맺고 교만한 자들은 망한다. 그거 아닙니까? 시편 1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망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있고 그 복을 걷어차고 멸망당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너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그것이 시편 전체의 주제이고 시편의 서론인 1편의 주제 아니었습니까? 자, 그리고 2편에서 바로 그 교만한 자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힘이 있고 이 권력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실력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누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게 멍해처럼 느껴지고 내 몸을 꽉 조여오는 사슬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그걸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군왕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맨 것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를 조여오는 동아줄처럼 속박처럼 밧줄처럼 느껴져서 그 결박을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내가 충분히 내 힘으로 잘 살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네, 우상입니다. 우상. 권력의 우상, 안락의 우상, 쾌락의 우상, 인정의 우상,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우상의 배후에는 진짜 우상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우상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나라는 우상이에요. 자,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자라는 우상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좀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러면 숨어있던 그 자아가 뱀대가리처럼 머리를 꼿꼿하게 쳐들고 뭐 잡아먹을 게 없나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나 좀 봐줘라. 휘. 내 자아를 만족시킬 재물이 어디 없을까? 휘.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뱀들의 휘식거리는 소리가 가득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 소리가 안 들릴까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와 자기 과시와 자기 실현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뱀들의 휘식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시편 2편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상 모든 나라들이 무릎을 꿇게 되리라는 그런 좀 지구적인, 아니 온 우주적인 스케일의 메시지라서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시편의 등장인물들이 다 내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왕 아니십니까? 남편들 다 집안에서 왕 노릇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 맘대로 안 되면, 내가 왕으로 대접받지 못하면 화나잖아요. 왕만 있나요? 요즘 집안에 여왕님들이 더 많이 계시지 않나요? 힘이 없어서 왕노릇 못하는 거지, 내가 힘만 있으면 절대 군주, 폭군으로 돌변할 사람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많을 겁니다. 제 아내도 그런 기질이 있어요. 절대 군주는 아니더라도 조금 권세 있다고 오만 갑질 다하는 세상의 관원들처럼 그렇게 내게 있는 아주 조그마한 힘이라도 그걸 가지고 갑질하고 폼 잡으려고 하는 본성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나요? 그래서 그런 군왕들과 관원들이 분노하고 시끄럽게 하고, 여러분, 집안이 왜 시끄러워집니까? 집안에 왕이 여러 명 있어서 그래요. 시진핑, 아베, 푸틴, 트럼프, 그런 세상의 왕들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은 바로 우리 온 인류의 대표 선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 전 세계 1인자 되고 싶은 시진핑, 내 안에 다시 힘자랑하고 싶은 아베,
장기 집권하고 싶은 푸틴, 대선에서 지면 불복할지도 모르는 트럼프, 다 내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편 2편의 결론이 뭐냐? 그렇게 당신 안에 있는 폭군을 제거하고 진정한 왕이 당신을 다스리지 않으면 당신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이 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이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신 왕, 기름 부음 받으신 그 왕, 그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그래서 그 시편 2편이 예표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그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그때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이 있었지요. 대표적으로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들이 작은 메시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메시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표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완성하는 진정한 왕,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편 2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에게 입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맞추라. 여러분, 이 입맞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 입맞춤의 의미를 찾아보면 입맞춤은 화해, 친밀함,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입맞춤은 순명이나 복종의 의미를 뜻합니다. 특별히 발에 입맞춤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복종의 의미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찾아보면 이 입맞춤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었던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입맞춤은 예수님을 향한 가장 친밀한 사랑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고귀한 예배의 행위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의미를 다 담아서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가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골방에서 혼자 예배드릴 수도 있고 수십만의 군중들과 함께 광장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인이 물었을 때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드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게 올바로 예배드리고 있다면 지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셔도 좋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는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예배하는가? 내가 비록 예배당 안에 나와 있어도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회중 속에 앉아 있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은 내 자아였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아니면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오직 유일하게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발에 입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당신의 마음의 왕자를 내어 드리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더 잘 컨트롤하고 더 복종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자기들의 권력을 연장시키고 더 많은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신 왕께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기꺼이 내어 놓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정치적 권력이든 종교적 권력이든 돈의 힘이든 인간을 속박하고 부자유하게 하고 착취하는 모든 사슬과 속박을 끊어주시고 싶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원하셔서 그분은 스스로 매이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가도 멍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지요. 율법주의가 이야기하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주어진 율법,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빼앗고 정복하고 약탈하는 차원에서 영토를 늘려가고 땅 따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방을 땅끝까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던 바로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딸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필요한 것을 누구에게 구하느냐,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올바른 대상에게 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구해야 될 사랑을 그 대상에게 구하지 않고 엉뚱한 데서 그 사랑을 구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 딸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집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도 집에 있게 되어서 같이 있는데 저한테 아빠, 나 서브웨이 먹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죠.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나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아빠, 그래도 나 혼자 가기 싫으니까 방배역에 있는 서브웨이까지 같이 걸어가 주세요. 왔다 갔다 하면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 운동 삼아서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같이 가자. 까짓 거 내가 가서 서브웨이도 사주고 같이 걸어가지고 그거 못하겠니? 마침 딸과 데이트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같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걸어가는데 동네 서점이 옆에 있었어요. 아빠, 나 책 한 권 사도 돼요? 아이 그럼 책이야 내가 언제든지 사주지. 그래서 들어가서 책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골래온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골래오더라고요. 미셸 오바마의 책이었어요. 2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도 아낌없이 카드를 긁어서 사주었습니다. 책을 들고 기뻐하면서 서브웨이에 들어갔는데 그냥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시키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아보카도를 얹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500원이 더 나와요. 그걸 가지고 혼자서 맛있게 먹더라고요. 저는 앞에서 물만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빠, 음료수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했죠? 야, 너 처음부터 세트로 시켰으면 같은 값에 음료수도 나오고 거기다가 저기 봐, 쿠키도 얹어준다고 저기 광고 있는 거 안 보여? 처음부터 시키지 그랬어. 아빠, 쿠키 너무 달아서 안 좋아요. 그냥 음료수 사주세요. 그래서 또 음료수 사주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고 나오더니 아빠, 나 지금 빨리 집에 가야 될 일 있어요. 택시 타고 가요. 그래서 또 물론 기본 요금 3,800원 냈지만 택시 타고 집에 왔어요. 제 딸이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힌 비밀을 알고 있어요. 절 데리고 다니면 모든 게 다 오케이예요. 서브웨이를 먹던, 책을 사던, 택시를 타던 누가 옆에 있어요? 완전 지가 왕이고 제가 신하예요. 근데 우리 지인이가 정말 잘한 일이 있어요. 책 사주라, 서브웨이 사달라, 택시 태워달라. 그걸 누구에게 구했어요? 네, 아빠에게 구했죠. 그게 잘한 거예요. 올바른 대상에게 구한 거예요. 만약에 느닷없이 옆집 초인종 누르고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서브웨이 사주세요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로얄 혈통에 편입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다른 데서 구하지 말고 내게 구하라. 여러분, 다른 데서 구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구하지 마세요. 뭐 좀 가진 거 갖고 있어 보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구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실 때 우리 영혼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입을 것, 먹을 것,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땅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스케일이에요. 쫄지 마세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오는 초대교회의 찬송가 가사를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복종하신 예수님, 왕의 보좌 앞에서 왕의 발등상 앞에 입맞춤하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셨는지 초대교인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내려놓고 겸손하게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 삶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우상을, 아니 내 자아라고 하는 우상을 깨트릴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관원들이, 이방 나라들이 구하고 있었던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알고 내 삶의 우상으로 삼고 살았던 삶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그분 앞에 입맞출 수 있는, 그분의 발에 입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